신자의 그 신앙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때가 여러분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잘 되고 흥할 때는 내 신앙이 어떤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사람이 깊은 위기에 이제 빠질 때, 그때 그 사람의 그 신앙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이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 지금 처했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막 죽이겠다고 살기등등하게 막 반드시 내가 다윗을 죽이겠다. 아주 집요한 그 살인의 막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달려간 곳이 어디냐? 이제 여기에서 다윗의 믿음이 나오죠. 다윗이 달려간 곳은 군사 기지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도울 만한 병사들을 막 모집하고 호위대를 이렇게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달려간 곳은 바로 선지자 사무엘에게 달려갔습니다.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이 사무엘에게 다윗이 다 고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이제 다윗이 단순히 숨은 것이 아닙니다. 기름 부음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 앞으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이 다윗이 돌아간 것입니다. 나봇은 이 라마 주변에 한 이제 진영이고 한 어떤 목초지 같은 곳인데 사무엘이 이제 선지자들을 이제 가르치고 뭐 감독하고 뭐 지도하던 어떤 그런 곳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하나님이 지키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꼭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럴 때도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줄 때도 있습니다. 요나단을 통해서 지켜줬고 또 미가를 통해서도 지켜줬지. 그리고 지금은 이제 사무엘과 선지자 그의 공동체를 통해 다윗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이것은 사람이 보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지키고 보호하고 격려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될 사람인데 왕으로 이미 기름을 부음 받았는데 왕궁에서 지금 다윗이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쫓기는 신세가 되고 울면서 하소연하는 자리에 다윗이 지금 처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다윗이 어떤 처지에 있는가가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느냐를 보여주는가 하면 다윗이 나타낸 반응,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무엘에게로 달려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쫓기냐 안 쫓기느냐로 하나님이 함께 하구나가 아니라 다윗이 그 위태한 지경에서 그 쫓기는 상황 속에서 말씀의 자리에 나아갔다. 이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를 내가 무엇으로 아느냐? 지금 내 형평처지가 좋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든지 아니면은 승승장구를 하든지 내가 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의 말씀 앞으로 달려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18절을 보면은 다윗이 사무엘에게 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들을 다 일일이 고하였습니다. 그때 성경은 사무엘이 다윗에게 어떤 무슨 조언을 했는지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를 않지만 사무엘은 그저 듣는 것으로 침묵을 이제 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다윗이 가서 사무엘에게 어떤 응답을 받았느냐? 우리 또 이렇게 생각하잖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응답을 해주셨느냐? 또 이거 가지고 또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 안 주신다로 또 가늠을 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해결책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다윗이 어디로 갔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그 고민을, 그 아픔을, 그 서러움을 토로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에게 그가 가서 다 아뢰었다. 곧 사람을 찾고 의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갔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잘못해가지고 또 어떤 너무 또 막 가서 뭐 교주 앞에 막 가고 사로잡히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이 기독교도 마찬가지. 말씀을 가진 자를 찾는다는 것 자체가 막 목사님 찾아다니고 막 기도원 찾아다니고 이런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위기에서 제일 위기에 빠지면 제일 먼저 우리는 누가 내 편이 될까? 누가 내 이 아픔과 이거를 잘 들어줄까? 내 고민을 잘 들어줄까? 이런 계산을 우리가 하기 쉽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을 찾아간 것은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찾아간 게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자리에 내가 앉는 것, 거하는 것, 거기를 다시 묵상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사무엘에게 간 것은 하나님, 도대체 지금도 주님의 뜻이 뭡니까? 자기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어 주신 그것이 지금도 유효한 것입니까? 다윗이 잘 모르잖아요. 내가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 사울 왕이 자기를 아끼고 해서 또 이 왕권을 잘 이렇게 전수해주고 자기는 잘 전달받고 뭐 이런 기대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상황이 전혀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기름 부었는데 사울은 죽이겠다고 막 쫓아다니고 하니까 다윗이 의문이 생겼겠지. 나는 왕이 될 거야. 그것은 자기 희망사항이고 고집이고 사람은 다 그때의 그런 상황을 갖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었나?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게 정말 하나님 뜻이었나? 그냥 내가 괜히 그날은 뭐 괜히 그냥 있었던 날인가?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말씀 앞으로 간 것은 하나님의 뜻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 위기 속에서 제일 먼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 말씀의 자리로 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상처가 말씀 앞으로 가도 뭐 형편이 뭐 어느 정도 돼야 내가 말씀 앞으로 가지. 지금 도무지 말씀 앞으로 갈 처지도 아니고 기분도 아니고 막 상황도 아닌데 자꾸 그런 소리 목사님이니까 뭐 그런 소리 하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억울함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 또 막 사람 앞에 막 가서 막 나의 이 원통함을 막 터뜨리고 싶은 그럴수록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간다는 게 뭡니까? 예배당에 와서 물론 집에서 해도 되지만 그래도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앞에 막 서럽다고 막 울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말씀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멈춰서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 하면 막 하나님 앞에 막 울고 불고 막 의자 들었다 놨다 하고 막 이래가지고 아이고 속 시원하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고 내 모든 것을 다 아랬으면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이 다윗처럼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을 알게 해 주옵소서 보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뜻을 찾는 자리까지 나아가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살 길을 찾아서 네 살 길 네가 빨리 찾아라 안 그러면 네만 손해다 이런 말들을 하지만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라.
지금 네 상황이 이런 상황일수록 네 살 길 빨리 찾아가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 말씀 앞에 엎드려라. 말씀 앞에 네 모습을 다 내어놓고 비추어 보라. 여러분, 이것이 교회와 우리 신자가 언제나 붙들어야 되는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은혜의 방편으로 지켜주십니다. 은혜의 방편이 뭐라 그랬죠?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과 또 이 예배 가운데 행해지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 성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우리 신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 평범하게 막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뭔가 다른, 뭔가 쇼킹한 것, 뭔가 좀 이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막 짜릿짜릿하고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큰 일들을 내가 막 봐야 속이 시원한 것, 그런 것을 생각하지만 다윗은 가장 평범해 보이는 그 자리, 연로한 사무엘, 그러나 그가 바로 말씀을 가졌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그 자리로 다시 그가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 여러분, 그 자리가 곧 내 영혼의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19절 이하에 사울은 다윗이 있는 곳을 알아내고 막 전령들을 이제 보냈습니다. 이 전령들은 단순한 전달자가 아닙니다. 체포하러 온 사람입니다. 체포조. 다윗을 체포하려고 이 사울이 이 병사들을 이제 보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고 왕의 말을 이제 전달할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명을 받들라 막 이렇게 할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다윗이 갔다는 나요세 이제 왔을 때에 어떤 광경을 이제 보게 되냐면 선지자 무리가 거기에 예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거기에서 그 예언자들을 이제 감독하고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의 이 명령을 가지고 온 이 병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병사들이 와서 다윗은 어명을 받들라 하면서 사약을 마시라 이렇게 지금 하려고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의 영이 이 병사들에게 임하여서 이 병사들도 거기에 있던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하던 예언을 자기들도 같이 하는 거예요. 이 예언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울의 말을 맡은 사울의 어명을 가지고 온 이 병사들이 예언을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 입에서 막 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전령들을 그래서 이제 또 보냅니다. 또 보냈는데도 그들이 또 똑같이 또 예언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은 뭐였냐면 칼과 창으로 다윗을 이제 결박해서 체포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이 그 칼과 그 결박과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이 더 크고 위대하시고 강하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사울의 전령들이 막 예언을 했다고 한 것이 그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소위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하나님 찬양하고 막 그랬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여전히 사울에게 속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이 병사들로 하여금 다윗을 체포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병사들 또 보내고 3번이나 보냈지만 어떤 자가 와도 하나님의 그 영이 그들을 다스려 버리니까 다 굴복하게 되었다.
그리고 인간의 그 악함과 교만함과 이 고집이 얼마나 센가 하면 막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또 다른 수를 막 동원하고 또 다른 수를 쓰고 막 해서라도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우리 신자는 여러분이 아무리 고집 피우고 아무리 막 땡깡을 부리고 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찌감치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제일 빠르다. 교회가 이것을 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예언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막 변하겠다고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은사주의, 제가 뭐 자주 이야기했지만 은사를 경험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자꾸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신령하다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집니다. 다른 사람 방언 못하는데 나는 방언을 한다. 나는 막 귀신을 쫓는데 저 사람들은 못 쫓아내. 나는 얼마나 능력이 많고 나는 얼마나 신령하고 나는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막 혼자 착각하는 거예요, 혼자. 그러나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어떤 종교적인 경험을 했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사는가와는 전혀 별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막 이렇게 흥분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이 사울의 이 전령들 같은 그러한 위협들, 우리를 체포하러 온 다윗과는 다른 상황이지만 경제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뭐 환경적으로 뭐 인간관계적으로 나를 막 얽어매고 막 올가매고 막 짓누르는 그러한 사울이 보낸 이 전령들이 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사람들을 그 전령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를 체포하려 온 나를 막 올가매고 나를 짓누르려고 하고 한 그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 사울이 보낸 군사들이야 하면서 막 숨고 벌벌 떠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신뢰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22절에 세 번의 이 실패 뒤에 마침내 사울이 너무 답답하니까 이제 아예 막 직접 병사들을 이끌고 사울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근데 사울이 나요새 이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에 이 사울도 붙들리게 되었습니다. 웃긴 게 이 사울이 그 먼저 보낸 병사들에게 뭔 이야기했습니까? 다윗을 체포하라 그랬겠지요. 반드시 잡아라. 아니면 뭐 죽이든가 아니면 뭐 살려서 데려오되 내가 죽이겠다. 뭐 그런 명령을 내렸겠죠. 그런데 그런 이 사울이 아니니 자기가 직접 이제 막 말 타고 막 왔겠죠. 하면서 나요새에 이르러서는 자기도 예언을 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그냥 붙들어 버리니까 이 사울도 다윗 잡으러 가면서도 막 하나님의 말씀을 막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용은 뭐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이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막 이렇게 아마 말씀을 주셨을 것으로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사무엘 앞에까지 가서는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막 옷도 다 벗어 제키고 옷을 벗었다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 자기 왕이잖아요. 그 왕이 입는 옷을 막 벗어 제키고 완전히 그 뭐 좀 이렇게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막 엎어져 가지고 막 나뒹굴면서 예언을 막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 사울을 그냥 발가벗겨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제 사울은 네가 다윗을 죽이고 다윗을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했지만 하나님이 사울의 왕옷을 그냥 벗겨버린 것입니다. 사울의 그 모든 것을 다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그 임재 가운데에 모든 것이 이제 다 보여진 것입니다. 드러난 것입니다. 사울은 이제 왕으로서 이제 자신이 끝장이 난 것입니다. 다윗을 끝장내려 한 이 사울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자기가 이제 끝이 난, 앞으로 이 사울이 이런 자가 될 것이다. 사울의 결국은 바로 이 벌거벗은 것과 같다. 이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아마 경고였겠죠. 첫 번째 경고. 근데 사울이 그것을 경고로 받고 정말 자기가 먼저 스스로 물러나고 초인으로 돌아가서 그냥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는 자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사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멸망받을 자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신 왕이 끝내 자기 옷으로도 자기 수치를 가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거역하게 되면 내가 지고 있는 것, 내가 내가 밟고 올라서 있는 그곳에서 언제 떨어질지 모릅니다. 언제 이 모든 것이 다 벗겨지고 수치가 드러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와가지고 막 다윗을 그냥 완전히 공개적으로 선지자들 앞에서 망신을 주고 그렇게 하려고 했겠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다. 그래서 사울은 겉으로는 왕으로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그래서 겉으로는 여전히 병사들하고 같이 왔으니까 권세가 있어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지만 이미 이빨 빠진 사자 호랑이와 같은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울의 비극이 뭐냐라고 할 때에 사울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사울이 키가 작습니까? 얼굴이 못생겼습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울의 인생은 비극이다. 그는 왕이었고 군대가 있었고 병사들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권력을 가졌지만 그의 비극이 뭐냐? 뭘까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히려 다윗의 불편한 것은 사울이 쫓아다니고 사울이 죽이겠다 하고 망신 주겠다 하고 이런 것이었지만 다윗의 그 기쁨과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울이 다윗을 버렸지만 사울의 병사들이 또 사울을 추종하여 다윗을 잡으러 왔지만 다윗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성도들의 삶이 고단하고 피곤할 때 우리는 저런 자들까지도 나를 괴롭히고 무시하는구나. 내가 이렇구나. 여러분, 그래서 내 인생은 참 비참하구나, 초라하구나. 내 인생은 이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버려도 그 누구가 나를 무시하고 멸시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면 그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멸시해도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여러분 그것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택함 받았지만 당장은 왕의 자리에 앉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지금 보신 바와 같이 거절당하고 미움받고 위협받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냐? 다윗을 왕으로 삼겠다. 그리고 이 왕으로 삼은 이 다윗의 위가
영원하게 하게 할 것이다. 그 영원하게 하게 하겠다는 말씀의 응답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완전하게 또 이루어 주시고 충만하게 이루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왕이셨지만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사도와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사도와 제사장, 선지자, 왕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라.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받는 그 기름 부음 받음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를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정치 권력은 오히려 예수님을 잡으려고 제거하려고 하는 모습이 이 다윗에게 행한 이 사울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허용되지 않는다.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시는 동안에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시도가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때에는 자리를 피하시고 떠나시고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은 예수님이 힘이 없거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때가 되어 죽음을 통하여 죄인들을 구원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이제 잡히신 것이었던 것이죠. 바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이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 수치와 부끄러움, 예수님이 옷이 다 벗겨지셨잖아요. 근데 이것은 사울의 옷 벗겨진 것과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이 그 벗겨지신 그것은 우리 인생의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의 그 악함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벗겨지시고 찢겨지시고 찔림을 받으시고 못 박히시고 고통을 받으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겸손하게 정말 낮은 자리에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이제 앉으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가운데 주님께서 지금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위기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디로 달려갑니까? 다윗처럼 이제 말씀의 자리,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더 강하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사울의 창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더 강하십니다. 세상은 힘과 조직과 막 계획과 이런 것을 동원해서 그것이 네가 살 길이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더 강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울도 가면서 예언을 해드렸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종교적이죠. 종교적인 사람으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독교인이고 내가 주일날 또 수요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고 기도하러 나오지만 이것으로 여러분 그치면 안 된다. 왜냐? 사울도 예언을 했고 사울이 보낸 전령들도 예언을 다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리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여러분 쫓기는 때에 다윗처럼 자기를 올가매고 구속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협이 찾아왔을 때에 말씀 앞으로 여러분 돌아가십시오. 사울의 창보다 크신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그분이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서 내주하시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겉만 남은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세워지는 그런 신앙을 강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피하는 자마다 예수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세상 왕들은 무너져도, 세상 나라들은 기울어져도 그리스도의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고 지켜주신다 하는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위로받으시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